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이고 9월 첫날입니다. 9월 1일이죠. 2009년, 2019년도도 벌써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더웠던 여름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서면 이제 조금 좀 선선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고민하면 켜야 됩니다. 할까 말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벽에 에어컨을 켜는데 좀 켜면 약간 좀 춥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절기상으로도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이 추도 지난 지가 오래됐고 또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처서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이제 따뜻한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걸초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이 포세도 이 무렵에 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는 이 계절이기도 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리, 모기의 성화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무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부르죠? 청고마비의 계절. 무슨 계절이요? 네? 청고마비의 계절. 또 남자의 계절. 고독을 이제 남자 고독을 타는 가을이 됐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수학의 계절, 독서의 계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까요? 봄도 있고 가을, 여름, 겨울도 있는데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의 영향이 큽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제 다양한 계기들의 보급으로 실내가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가을이 되면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때문에 책을 읽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가을은 통상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정도 사이고 습도는 40에서 60%로 이 독서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이 최적의 조건이 이 가을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강교회 부임하고 나서 매년 꼭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퀴즈 대회, 둘째는 9월경에 하는 집중 성경 읽기 주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정말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성경 읽기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기뻐하세요. 옆에 보고 하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됩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눈 이 언어 단어들 이거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밖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럽니까? 아멘, 그래 안 씁니다. 평안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풍겨나는 인상도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에 다닌 훈련된 사람들은 비교적 그 모습이 단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인상만 보고 처음 만났는데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인상에서부터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그 인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에 안 다니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까지는 이건 구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건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참된 성도는 생활에서 늘 감사가 넘칩니다. 즉 매사에 이 감사가 넘칩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짜증내는데도 참 성도는 그 짜증내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짜증나고 싶어도 감사해라. 그래서 짜증나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앙 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감사를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반듯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살펴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은 우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정말 신앙 때문에 큰 핍박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길에 너희가 서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참된 신앙의 길에 서 있어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이 감사도 어찌 보면 이건 훈련입니다. 어떤 유대인 여인이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녀는 유식하거나 육아법을 알고 기른 것도 아닌데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세 가지를 답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쳤다. 불평은 입에도 내지도 못하게 양보했다. 둘째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 않도록 키웠다. 셋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록 지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감사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감사의 방법을 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늘 적용시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런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그 뜻은 기원, 시작,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세상의 시작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신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창세 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기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목회한 것도 아니고 몇 주밖에 목회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니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정말 기특한 일인데 그들이 그런 모습이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예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려주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삼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를 선택하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내가 이루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순간순간 정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언약을 이루시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데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넘어질 시점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뻔했던 적이 얼마나 또 많은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다른 길로 가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저를 막아서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목사답지 못한 짓을 저지를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자신에게 이렇게 감사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을 찾아봐도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게 이유나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지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시거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기고 정말 믿음 안에 잘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우리의 결과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때문에서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아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아무것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 자체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된 일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어떤 죄의 문제 하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완전히 우리는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거룩해져야 되겠다. 절대로 우리는 정말 조금 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 많이 짓고 은혜 많이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곳에서만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죄를 죄로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은 죄가 있지만 날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김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깨끗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십자가에 찢음받은 은혜대로 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의 힘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나를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게 하시고 나를 점점 거룩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그러면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때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나마 정말 목사답게 정말 성도답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성도답다, 정말 그나마 목사답다 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진리를 찾았는데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전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는 내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내가 찾아서 정말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는 알레스레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곧 십자가의 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고 좀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 즉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만이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변화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박해받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정도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어떤 협박이나 박해로부터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납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담담히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깨달음을 갖더라도 정말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지혜를 터득해도 결국 자신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것을 모릅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담담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고 야이고 남루한 한 노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이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서 좀 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술을 앞에 두고 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초라한 노인이 정말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그의 삶은 정말 지쳐 있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기도 속에는 그 노인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그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의 딸 로라나이버그도 그 감동을 받아 이 사진을 유화로 그립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감사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인데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게 되고요.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수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더 그레이스, 바로 은혜 또는 감사의 기도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우리가 그런 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백발의 노인처럼 정말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 이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제 올해도 4달 남았고요. 우리의 남은 4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가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